하나님, 왜 성탄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오늘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잘 들으시고 왜 하나님을 봐야 될지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은 첫째 대강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때다라고. 대강절은 어떤 때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때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원치 않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칠 대로 지쳐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위로보다는 심판과 진노만을 경험해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위로를 전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시대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의 때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역이란 노예나 전쟁의 포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의 값을 다 처리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 시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배를 받았다라는 말은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기한이 지나서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노의 때가 지나고 벌을 받을 만큼 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설마 포로의 끝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지만 예언자들은 생각합니다. 설마 포로의 끝이 올까? 설마 죄가 용서가 될까? 외치라는 명령에 대해서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말하는 자가 외치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8절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갑자기 풀과 꽃은 무슨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말은 이 문맥에서 무슨 말을 뜻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는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어떤 말이 실현이 되는 것이냐? 1장에서 39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가 죽은 지도 20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 말이 실현될까?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나 강성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복을 외치라는 그 명령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는 회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은 단순히 외칠 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쳐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가 바뀌겠습니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뭐가 더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지내왔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회복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절망이 있다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의 불신에 맞서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전 8세기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때가 되면 회복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때 회복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백성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이기에 인간만을 본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악함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죄악을 담당하였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인간의 편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며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역사상 죄악에 갇히고 다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인간들에게 용서가 선포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힘을 발하지 못하고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강절에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새 시대
회복의 시대가 왔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단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회복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뭐다? 영광이요, 땅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아무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강절은 어떤 시대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는 것이 가장 소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나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인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포로기 동안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로 약속하시니 포로 생활을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제사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인간의 장애물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실 하나님을 목격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비하는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것은 바벨론에서 탈출을 출애굽의 이미지로 이렇게 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들이 거쳐야 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탈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마침내 다시금 재건된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현현을 기다리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해 거쳐가시는
광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기 전에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장애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는 깊이 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패였으니까 이거를 도두어야 된다라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지 않으면 평탄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한 곳은 허물어서 평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져서 탄탄한 평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지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비하라는 명령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는 금욕 생활을 하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일 뿐이며 단순한 소리임을 강조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대강절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힘써 일하는 직장에, 그리고 소외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 삶 속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려고 하신다면 가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를 낮추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들의 처진 어깨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서야 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열방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며 인생의 빛을 찾아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제거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우리에게는 풍성함과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강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때다라고.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선포하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의 장벽이었던 죄악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회복되리라는 그런 명령에 대한 저항도 해결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예언자들은 이제 회복을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출발합니다. 가짜 제품이나 품질이 시원치 않은 제품을 팔려는 세일즈맨들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대충 팔까? 이런 궁리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일즈맨에게 있어서 세일즈가 즐거울 때는 한 가지라도 자신이 파는 제품에 자신감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 물건에 자신감이 있으면 아주 즐겁게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만족할 것을 생각하면 이 물건 파는 세일즈맨은 하는 일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껏 제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파는 세일즈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품을 파는 자들이기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사명을 받은 자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스림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의적이었던 예언자들의 발길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온까지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절과 11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아 해방시키시고 열재앙의 바로로 신들을 무너지게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팔로 적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목자요, 인간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우리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읽습니다. 양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자다라고 해요.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본문에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이 사라진 이후로부터 그러한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속고 왕 때문에 실망하고 왕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이상적인 왕이 메시아를 정말로 학소고대하며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도모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실패한 왕들,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목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에스겔서 34장 3절로 6절 말씀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보냈던 왕들이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을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히 이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진정한 목자로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실 목자는 어떠합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면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산 위에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어떻게 먹이냐?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죽을 것이고 병든 자들을 내가 강하게 할 것이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들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 약속이 회복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시기에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샬롬의 세계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게 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짜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고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해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땅이 회복되어지고 좌절했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꿈꾸던 교회들이 그 꿈을 이뤄가는 시대가 바로 회복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용하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온 땅에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보살피고자 우리를 품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너네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던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위로가 필요한 시온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온 인류의 빛이 되실 그분께서 다시 이 대강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목마른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삶의 길을 잃은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또 이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샬롬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기쁨이 가득한 날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울했던 우리들, 힘들었던 2019년 한 해를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2020년을 걸어가게 하실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언제다? 바로 오늘이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온갖 장애물들을 제거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의 나라를 기억하며 복된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걸어가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